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042쪽에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 1042쪽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새요, 그 유튜브에 지금 한국의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보는데 오늘 예배 전에도 형택에 있는 그 신현욱 여자 목사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갖고 그것이 이제 PD수첩인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는 돈을 바쳤는데 3,100만 원을 줬는데 나중에 7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 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전도축제 때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신영 목사가, 여자 목사가 이제 첫 번째 남편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남편이 죽었는데 100억의 재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튜브에도 그게 100억, 자기 돈이 100억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젊은 남편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부목사예요. 우리가 갈 때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탤런트가 메인 강사고 저희는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간증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평택에 갔었어요. 근데 갔더니 뭐 그 좀 노숙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매일 밥을 해 먹이고 뭐 하여튼 매스컴에서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하여튼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이제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헌금 액수를 정해갖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귀신을 볼 수도 있고 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 성경적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귀신을 쫓아내든 병을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이 돈을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액수를 정해놓고 그렇게 돈을 받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총신대 그 평양 대부흥 그 책을 쓰시고 세계 부흥사라는 그 역사, 총신대 역사 학자죠. 이제 명예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를 자랑할 때에 이단이 4분의 1이다. 250만 명이 이단인데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단이 없다고 해서 너무 이단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단이 계속 커져가는 것을 그냥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 그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지금 전도 방법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제는 자기를 밝히고 드러내놓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이런 길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상을 펴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노인들 입장에서는 2단인지 3단인지 모르니까 도와주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2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총신대 명예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단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2단이 뭐 재림 예수가 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에. 그런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조 지폐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위조 지폐는 뭐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와 다른 게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는 게 이단입니다. 우리와 다른 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11시 예배 때 항상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읽는데 왜 그런 것을 읽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선언문. 메시아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임직식 할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을 안수할 때 그것을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 할 때도 안수했죠? 안수 집사님도 안수했다는 것은 그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바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음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 전에는 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그래서 이사야가 왜 중요해요?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못 읽게 해요. 금서야, 금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이사야서를 금서로 해서 안 읽냐 이거요. 그러면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은 이사야서를 읽지 않으면 메시아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메시아 예언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호와의 신이, 영이 임하셨을 때에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금서, 유대인들은 금서.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사야서를 못 읽게 하죠? 이사야서는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금서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이단들은 돈을 모은다고. 하여튼간 마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귀신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불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금을 좋아합니다. 금을 좋아해요. 그리고 귀신이요, 음란합니다. 제가 요새 아주 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장모와 동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 이런 데는 가족끼리 결혼을 합니다. 가족끼리 결혼할 때는, 이거는 제가 말하기도 좀 곤란한 내용인데 뭐냐면, 황제의 가족들이 가족끼리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딸하고 형제끼리 결혼하고, 그 딸하고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족끼리 결혼하는 걸 금지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황제인데 왜 황제가 가족끼리 결혼할까요?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유럽에도 보세요. 가족끼리 결혼하니까는, 가족끼리 결혼하면 전응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친 결혼이 이제 유전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왕족의 왕가는 이런 일이 흔한 거야. 왜? 근친 결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읽은 말씀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 왕족이나 로마 황제나 그들은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언의 절정, 가장 핵심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리를 잘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고행. 그래서 부처가요, 하루에 콩을 한 개씩 먹고 이제 고행을 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거야. 배가 고파 죽겠어. 이제 그래서 부처가요, 하루에 콩 하나씩 먹으면서 같이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준 미음을 먹었더니 배반자라고 그래서 함께 고행을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대. 그리고 부처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고행을 하는가?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데 하루에 콩을 하나를 먹고서 고행해봤자 전혀 깨달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약에는 창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가는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 머리로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영을 주시는데 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약의 유대교가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우상에게 가 있는 거야.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매춘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영임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여자한테 가 있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십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교회 안에서 남의 아내에게 문자 보내서 사랑한다는 말을 그거를 또 부인한테 들켜가지고 등신같이, 아유, 바람을 피더라도 들키지는 말아야지. 들켜갖고 그 부인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0주년 기념관 얘기했죠? 100주년 교회 이재철 목사님인가 은퇴하셨지만 편지 보냈잖아. 목사님 교회에 우리 남편이 성가대에서 있는데 성가대 여자하고 바람 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가대 앉으면 안 되지. 거기서 무슨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전에 그 어느 목사님 그 성찬식 할 때 얘기했죠? 어느 사람 어느 자매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뭐 교회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근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이 돼 있으니까 누구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의 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계속 요새 이슬람 사람이 목사된 그 간증할 때요, 그 사람이 힌두교인들을 모아놓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 총으로 죽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거룩함 앞에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두려움, 이제 심판. 이슬람은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책에 죄가 써 있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죄가 싹 지워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어. 그래서 지금 율법을 이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것도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너희는 나의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우상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복음이요, 복음이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참 이슬람 사람들은 가난한 하층, 그 가난한 하층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감격, 감동,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슬람 그에서 목사님 되신 분이 이제 그 기독교 목사님 집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에서 왔으니까는 의심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얻어먹으려고 왔나 보다 뭐 이러면서 선교사님이 어디 간 사이에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굶었어. 그 선교사님이 갔다 와서 깜짝 놀라는 거야. 밥을 안 줬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냥 밥을 안 주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그를 이제 잘 돌보는데 그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슬람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야. 미워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했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붓는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은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나 안수 집사들은 안수하는 것이 기름 붓는 거야. 메시아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면은 가난한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에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안 되고 빵도 줘야 돼.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이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들을 보내놓고는 기도도 안 해. 선교비도 안 보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교사들 가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눌리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약간 조금 거시기한 애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 중국 선교를 준비합시다 그래 저한테 신학교 1학년 때. 근데 걔는 진짜로 4년 동안 기도하고서 대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너 중국말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중국어과 나온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중국어로 된 설교집을 한글로 토시를 달아서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가서 설교를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대만에 중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그 사모님이 약간 정신이 조금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눌린다니까요. 이스라엘 선교사라고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고 학번은 저보다 후배인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영적으로 얼마나 눌리는지 선교사로 간 이스라엘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 나이도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오죽하면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영적으로 눌린다니까. 예? 영적으로 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그거 선교사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선교비 보내지 않으면은 그 선교사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선교비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제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선교비는 선교 헌금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역 헌금도 구역 선교 헌금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구역 선교 헌금이 뭐였냐면 그 구역 식구들이 맡은 그 선교사가 있고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구역 맡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 헌금, 구역 헌금이 구역 선교 헌금이라고 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역 헌금이 아니고 구역 선교 헌금인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근데 며칠 전에 그 컴팩션인가 그 아프리카 아이들 저기 연결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거 있죠. 예. 그 저기 누구 잘생긴 그 배우가 그거 하잖아. 예? 차인표. 예. 컴팩션? 예. 차인표가 이제 그거 광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대표인가 누가 그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의 그 후원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옷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잘 자라는데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이유는 먹을 것을 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옷을 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교육 학교를 보내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게 해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그거를 해서 어디서 그런 말을 듣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웬만큼 돈 줘갖고는 쳐다보지도 않아.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그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하면서 울더라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경찰관이요, 흑인 고아 3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 얘네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걔네들에게요 사랑을 가르쳐줬대. 사랑.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그 은혜를 갚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난하다는 말은요, 그 겸비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은 가로 열고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 열고 1. 그 1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겸비한 자. 가난한 자가 어떤 자요? 겸비한 자. 겸비가 뭐예요?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몸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겸손하다는 것이요, 영어로는 비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걸,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비굴한 자들, 마치 뭐 얻어먹을 거 없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네. 그래가지고 우리 안정규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하잖아. 야, 케냐의 아프리카 애들한테, 야,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뭐 1,000원짜리 뭐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네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규 선교사님도 대단한 사람인데,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고시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제주도에서 부잣집 아들이고, 아버지가 화가고 엄마는 학교 이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고 나서 30일 금식하고 이제 거기 갔는데, 여기 왔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 그 간사가, 여자 간사가 있는데 나이도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안식년에 한국에 가더니 결혼해서 들어왔대. 근데 서울신대 출신이래. 그런데 통화를 하는 거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보트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에 있는 선교비를 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를 안 다니든 다니든 간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옥수수로 가루 옥수수를 나눠주라고 전화를 여기서 하더라고, 한국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것이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굴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1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겠어요? 그 상처가 사랑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심장을 떼어주는 건 육체를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장을 떼어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육체의 심장을 떼어주는 거는 막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심장을 떼어준 거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어. 왜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심장을 떼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 그걸 때린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이단들은 막 때리잖아. 예? 때리다가 막 사람 죽었는데 하나님 불러가셨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고치냐? 사랑으로 고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중독이라고 부르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행 갈 때 유대인들은 항상 친구랑 같이 가야 돼. 왜? 한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다른 친구가 건져내야 되는데 혼자 여행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유다가 장자권을 가졌는데 왜 가졌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구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가 요셉을 구한 거예요. 야, 죽여서 우리한테 유익될 것이 뭐냐? 그냥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서 팔았어. 이 파는 것이 요셉을 구한 거예요. 아니면 웅덩이에 그냥 물 없는 웅덩이지만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에 누가 구해줄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밤에는 얼어 죽든가. 유다가 요셉을 살렸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살려서 축복의 장자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더 큰 상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영혼 구원이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육신적으로 포로도 있고 영적으로도 포로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중독된 사람들을 여러분 그 이제 중독 중에 이제 마약 중독 있잖아요. 지금 노르웨이, 유럽에 지금 마약이 얼마나 싼지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면 벌써 언제 얘기예요? 한 40년 전 얘기잖아요. 40년이면 한 50년 전 얘기인데 영어 선생님이 이제 유학을 가셨나 보지, 공부를 이렇게 외국에서 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만 해도 스위스가 아주 지상 천국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낮에는 지상 천국인데 밤에는 공원에 마약한 젊은이들이 늘부러져 있대. 늘부러져. 그 얘기를 50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대나 이런 데 보면 마약 파티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옛날에 아파트는 위에서 그 쓰레기를 버리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밑에 떨어진 쓰레기 그 안에 마약 주사기가 많다는 거예요. 마약 주사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권에서 그것을 조사를 안 하니까는 그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여러분 도자기가 질그릇이 땅에 떨어져 깨트려졌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도자기가 깨졌어요. 근데 이 도자기가 너무 귀한 거야. 황제가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를 붙이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을 잡아갖고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려인 마을이 도자기 마을이에요. 일본에 가면 원래 그 도자기 만드는 이제 흙을 이제 찾다가 그 흙을 찾았는데 그 흙이 발견된 곳이 도자기 마을, 고려인 마을인데 그 사람들이요 죽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서 무덤의 방향을 전부 조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조선 방향. 그 고려 도자기 마을. 그리고 도자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 황제가
아끼던 도자기가 깨졌는데, 이 도자기 수리하는 기술이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도자기 15세기경에 그것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제 그것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의 기술은 도자기를 어떻게 해요? 철사 같은 걸로 꼬매듯이 이렇게 호치켓으로 찍듯이 해서 그것을 갖다 준 거예요. 고쳤다고. 근데 모습이 안 좋잖아. 안 이쁘잖아.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가져다가 그것을 발전시켜요. 그래가지고 긴츠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자기를 호치키스로 찍어서 이렇게 꼬매듯이 만든 게 아니고, 수리하는 게 아니고, 악교풀 같은 걸로, 악교풀하고 은 있죠, 은, 금이나 이런 거 하고 섞어가지고 붙이면은 그 금이 간 그곳이 은으로, 금으로 만들어져서 작품이 되는 거야. 그걸 긴츠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 그 앞에 연약한 질그릇. 남편이 연약한 질그릇인데 아내는 더 연약한 질그릇. 그러면 질그릇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지, 상처받지.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요? 호치키스로 찍어갖고 붙여놓는 거지. 흉터가 남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흉터를 아름다운 예술로 바꾼 게 긴츠키라고 하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질그릇인데 상처받고 깨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자랑을 해도 결국 모든 인간의 역사는 결론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다는데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뭐 돈을 자랑하겠어? 건강을 자랑하겠어? 죽는 상황에서 무슨 자녀를 자랑하겠어?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 달라졌어. 예? 사울이 성령 받았을 때 예언하니까 사울을 뭐라 그랬어요? 저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냐고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흑인 과학자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 최초의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숲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1시간씩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최초의 흑인 과학자예요.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했다는 건 뭐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야복강에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을 볼 때에 다 잃어버리게 생겼잖아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군인들이 왔을 때 뭐 살려주겠어요? 군인들이 오면 다 죽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살려주면 나중에 복수할 거 아니야. 원수 갚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야, 애들도. 그래서 그 인생에 지금 20년 동안 이제 겨우 종살이 해가지고 재산을 읽어가지고 왔는데 형이 영접할 때 그냥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는 살리려고 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올 때 그때 바닥을 치는 거야. 그때 바닥을. 그때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야곱은 뭐야? 거짓말하는 자, 뒤꿈치 잡는 자, 딴지 거는 자, 축복을 훔쳐가는 자. 여러분, 거짓말하고 훔쳐가고 뒤꿈치 잡고 딴지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지났는데도 나라가 독립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써 있잖아. 내가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세상의 자녀들보다 뛰어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그 부자와 하늘의 축복을 받는 부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비교할 수 없이 잘해. 그래가지고 100주년 기념 때 그 전도왕인 그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전도 다니니까 뭐 애들 교육을 뭐 신경 썼겠어. 그런데 어느 날 외고인가 뭐 그런 데 가더니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 저기 하나고등학교 이런 데 있죠? 거기는 2년이면 졸업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2년이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2년이면 대학을 가는데 대학도 우리나라 대학을 안 가고 주로 외국 대학을 가요. 근데 그 외국의 대학을 가도 다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거야. 엄마는 맨날 아침 7시서부터 전도 돌아다니는데 언제 뭐 애를 위해서 뭐 했겠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는 과학고가 뭔지 2년 만에 대학 가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긴즈키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그냥 도자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깨트려서 긴즈키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걸작품,
더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참 멋있다.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 문둥병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둥병자가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미국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아주 고생하는데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나도 복권을 하나 사야 되는데 저는 현찰이 없기 때문에 복권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 줄 믿습니다. 이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킨즈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야곱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욕심부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딴지만 걸고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그시기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구원이. 그래서 오늘 1절까지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아버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것은